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의 말이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거짓을 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알쓸신잡에서 정재승 박사가 인간의 거짓말에 대한 논문을 하나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사람이 통계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정재승 박사에 따르면 약 300번에서 5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것밖에 되지 않냐라고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언어가 발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죽어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등에 업고 자기 부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른 동물도 아니고 호랑이를 메고 오니까 부족 사람들이 막 다 놀라면서 몰려듭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저기서 그냥 죽어있는 거 제가 메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호랑이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공격해서 호랑이의 힘을 뺐고 막 사투를 벌이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호랑이를 잡았다라고 무용담을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족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진실 속에 거짓을 숨겨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의 발달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언어를 발전시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재승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었던 김영하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서 발달해왔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함께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서 숨겨진 거짓말을 하나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성막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죠. 특별히 지성소에 따로 두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법궤,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옮겨오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언약궤는 주로 지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 때 빼고서는요, 성경에서도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언약궤가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아주 많이 움직여 다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6장에 이 언약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들이 재미있는 것이요. 언약궤가 막 알아서 막 움직여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서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막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성경이 이런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건강한 관계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사사기를 지나고 사무엘상으로 오게 되면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이 전쟁의 승리자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만 무려 4,000명이라고 기록해요. 당시 부족과 부족과의 전쟁은 단순히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두 부족의 신들의 싸움인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한 것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왜 패배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는 중에 장로들,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지도자들이었겠죠. 그 장로들이 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은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지성소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언약궤를 우리 군대의 한 목판에 가져다 놓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한 복판에 이 언약궤를 들고 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서 있는 언약궤를 보고 온 이스라엘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언약궤가 전장에 나온 이상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블레셋 진영까지 울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드디어 블레셋과 2차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그 피해가 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 전사자가 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10배 가까이 사망자가 늘었어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상징성을 갖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때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듯이 한 사람이 온몸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전장에서 빠져나와서 성막이 있는 실로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까지 이 소식을 접하게 돼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당시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동시에 산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출산을 해요. 이 태어난 아이는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아주 절망적인 이름을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붙여줍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출산과 동시에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적인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블레셋과에서 전쟁에서 참패하고 제사장과 그 가문이 몰락하며 언약궤마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손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의문이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의 한복판으로 가져왔을 때 더 크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패의 원인,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3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1차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단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진단이 맞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전쟁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승리를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됐을까요? 먼저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다면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소환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무당이 접신을 하기 위해서 귀신을 소환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고 와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장으로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우상처럼 섬기는 방식의 차이는요, 아주 명료합니다. 바로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출애굽기를 보면 언약궤가 옮겨질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주도권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바램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은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감사인 겁니다. 제가 저의 인생에서 개인적인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 한 4-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많겠지만 굉장히 크게 기억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군종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큰 부대에는요,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아예 상주하면서 전도사처럼 사역을 하는 군종병이라는 보직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딱 2000년도에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갈 때는 그냥 일반 병사로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저는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군대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진짜 몸으로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마음에 강한 소원이 들었어요. 군종병 하고 싶다. 진짜 군종병 되고 싶다. 정말 거의 매일 틈이 날 때마다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면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한 1병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짝대기가 한 2개 정도 되었을 때요. 군 생활을 거의 한 1년쯤 했을 때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군종병이 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 큰 부대에서 군종병 딱 1명 뽑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 뽑아가지고 오랫동안 군종병을 할 텐데 이제 군생활 1년 좀 넘게 남은 사람을 뽑을 리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군종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래는 새벽 근무를 마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원래는 새벽 예배를 마치면 바로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들어가는 길에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지나치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 근무를 섰던 사람이 제 후임이라 교회 앞에서 한 5분만 여기서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혼자서 새벽에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문을 열자마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군종병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군종병 너무 되고 싶어요. 군종병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제 가슴을 아주 크게 팍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재현아,
재현아, 군종병이 그렇게 중요하니? 군종병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럼 도대체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 순간 기도를 하는 저도 놀랐고요. 그 새벽의 침묵과 어두움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저의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저의 인도자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이제 군종병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와 정영준 목사님이 처음 만난 것이 제가 군종병 할 때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군종병 안 시켜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군종병으로 불러주셨고요. 지금처럼 그때도 아주 재미있게, 좀 부족하지만, 그리고 좀 유치한 것도 많았지만 재미있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욕망과 믿음을 혼돈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욕망을 거짓 속에 숨겨놓아요. 그리고 슬그머니 주도권을 우리에게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우리의 욕구를 간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만약 제가 저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자기 주도적인 믿음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성격대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변화시킬 수 있는데 성격만큼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자주 듣는 강의 중에 정영준 목사님이 소개해준 안용성 교수님의 강의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강의해준 강의가 있어요. 정 목사님이 저희 단톡방에 이렇게 자주 올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강추드립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많은 작고 큰 삶의 영역에서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영역, 우리의 직장의 영역, 모든 인간관계의 영역,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문제, 재정의 문제, 심지어 우리의 감정의 영역까지 모든 영역들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장되어 가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들을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넘겨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내 주도권 하나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도권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 나의 감정의 주도권, 나의 생활의 주도권, 나의 직장 내에서의 주도권, 나의 가정에서의 주도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주도성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언제든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그렇게 넓은 장소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배 장소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저희가 함께 예배 드렸던 수석교회가 저희의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프라인 예배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활절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날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수석교회에서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제, 원래는 저번 주에 보냈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의 신동인 선교사님과 임주혜 선교사님, 그리고 또 미혼부 미혼모 가정을 섬기고 있는 러브 더 월드에다가 각각 50만 5,800원씩 1분기 전체 재정의 10%씩 총 20%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리고 선교사님도 너무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목회자들이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했던 거예요.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